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에 대한 또 배경 설명으로서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가 봐. 이 예레미야가.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또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남유다 왕 요시야가 13년이다 그러면은 지금 막 전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부수고 가루로 해가지고 뿌려버리고, 우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태양신 그 아세라 목상 뭐 바알상 뭐 해가지고 그 우상을 때려 부수고 빻아서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요시야 왕이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다 왕 요시야 12년이니까 BC 628년. 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왕 요시야 13년. 네,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BC 62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전부터 유다 왕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실을 잠깐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또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서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그 복음을 들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들은 그 왕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 나라에 퍼지게 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고 하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기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 아몬을 통해서 태양신 숭배를 한 그 50년 이상의 기간, 참 그 숱한 기간 동안 좀 태양신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백성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했던 시대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므낫세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그 므낫세가 태양신을 섬겼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므낫세 때의 악으로 인해서 유다를 또 용서하지 않고 멸망을 시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태양신, 또 태양신이 우두머리고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없애버리고 빻아버리고 하면서 정말 그 복음이 유다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그러한 요시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막아진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번 시간에 그렇게 유다 왕 요시야가 우상을 때려부수고 없애고 하는 참 그러한 그 시간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유다 왕 요시야의 그 말씀을 향해서 온 국민들은 기뻐 뛰며 찬송을 불렀지만은, 유다 왕 요시야의 유다 왕 요시야를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요시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척하던 또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속마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적으로 유다왕 요시아가 하는 일을 따라오는 어떤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고 유일한 행복인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 그러한 유다 백성 같은 그러한 길을 또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스바냐가 말씀을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스바냐처럼 그렇게 므낫세 아몬을 통해서 50년 이상을 태양신 숭배해서 그 전 나라에 편만하게 퍼졌던 전 나라에 그렇게 퍼졌던 그 태양신 숭배자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스바냐가 요시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요시아 왕이 16살에 구원을 받고 20살부터 우상을 때려 부수고 참 26살까지 때려 부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멸망이 요시아 왕으로 스바냐 선지자로 인해서 막아졌습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간 백성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온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또 형식적으로만 따라오는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태양신을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이 세상이 마감을 하고 영원한 불못에 불에 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있잖아요. 그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BC 640에서 609년까지입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역대하는 요시아 왕이 16살, 요시아 왕 8년째 구원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8년이 나오죠. 이때가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8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26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수리를 하게 되면서 그쵸? 율법책을 발견하잖아. 그죠? 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대장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힐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우상을 막 없애고 때려 부수고 이 일이 20살, 요시야 왕 20살서부터 26살 때까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요시야가 뭐라 그래요? 나 우상 다 때려 부쉈는데? 어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의 피로 인해서, 므낫세 때의 악으로 인해서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유다의 멸망을 또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때는 그 멸망이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BC 628년이죠. 26이니까 18년. 네. 600 아니다. 아니네요. 이때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이니까 640년에 왕이 됐잖아. 그죠? 그럼 622년이네. BC 622년. 네. BC 622년. 그러니까 이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게 BC 627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후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BC 622년까지 BC 60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된 지 12년째부터 우상 타파했으니까 BC 628년인가? 628년부터 622년까지 우상을 없애고 하는 일을 했고요. 622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말씀받은 시간이 BC 627년. 그러면서 지금 622년에 BC 622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 아몬 해가지고 태양신 숭배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옷을 찢는 거죠. 유다 왕 요시야가 이제 백성들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 그죠? 또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내 죄값 대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BC 622년 이때 이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예수님의 보혈 백성들이 바라보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백성들이 그죠? 유다 왕 요시야가 구원을 받고서 몇 살이죠? 16살에
그러면서 20살부터 우상을 타파한 데에는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우상을 때려 부수는 거죠.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 외에 섬기는 건 다 우상 아니야. 그래서 인제 뭐 태양신 뭐 바알 뭐 저기 아사라 목상 뭐 해 갖고 다 때려 부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제 이 BC 622년에 이렇게 인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성전수리하다가 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예 그러면서 인제 유다 백성 전체가 인제 그 유월절을 예 지키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믿고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근데 인제 이 가운데서도 형식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야.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어.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왜 요시야가 왕이니까 예 거기에 또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 형식적으로 그게 의미도 모르고 예.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유월절 제사 지내는 거였죠. 그러면서 요시야가 죽으니까 어때요? BC 609년에 요시야가 죽으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 돌아가는 거죠 뭐 태양신으로. 예. 아니면은 우상 숭배 다른 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예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백성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은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천국을 가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근데 인제 이 땅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고 이러다 보면은 복음을 숨기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다가 그죠? 예.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께 뭐 할 말이 없죠 뭐. 근데 인제 우리가 어때요?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뻐. 그죠? 예. 내가 천국 나 같은 인간이 참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네. 그러면서 인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대부분이 그래. 그죠? 근데 인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 그럴 인제 저희들도 또 그런 자리까지 저희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제 경우 늘 뭐 이게 복음 전하고 뭐 이러지를 않고요. 저도 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무서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치시니까. 예. 마음을 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있잖아요.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핍박이 엄청나잖아.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뻐. 근데 내가 복음 안 전하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시간 그때는 나에게서부터 합당치 못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하는 거보다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막 그 골몰하고 막 이러면서 참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 왜냐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사람을 보냈어. 복음 전하라고. 근데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 문제에 골몰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복음을 전해도 막 어떤 뭐 여러 차례 막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 차례 막 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또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게 시간을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막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전해 가지고 그랬으면은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참 그렇게 살았는지."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지나간 세월을 제가 인제 이렇게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제가 인제 계산을 한다. 어떤 '인생의 계산을 한다.'라는 거를 좀 바라보게 됐어요. '계산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예. 그래서 막 핍박받고 막 이럴 때 그럴 때에 대해서는 참 마냥 감사하고요. 근데 저기 뭐야 어머 내가 그냥 잘 돼 보려고 복음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전하지도 않고 어떤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제 돌아온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슬픔, 그 회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한창 저희가 핍박받고 막 이럴 시기에 저희 외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게 저한테 인제 전화를 안 하고 인제 네. 이야기 목사님한테 인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친정 어머님께서. 그래 가지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예.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참석도 못 했죠. 왜냐하면은 그때 인제 막 아이 낳고서 들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 하나님 저희 외할머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때 막 한창 핍박받고 이럴 때거든요. 각구원 받고서 인제 막 복음을 어 또 전하면서 핍박받고 막 이럴 때예요. 예. 그러니까 첫 열매네 그죠? 저희 외할머니 구원받은 것이. 여기 지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딕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분향한다? 누구에게 분향한다? 이방 신에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버렸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버리고 므낫세하고 아몬이 누구를 따랐어요? 뭘 따랐어요? 그때 백성들하고 같이? 태양신.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있잖아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마귀 카톨릭하고 하나가 되자고 도장을 찍은 그 뭡니까? WCC, WEA.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니골라 당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거죠.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어요? 무당하고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어요? 마귀 사탄하고 하나가 되자고 도장을 찍습니까? 그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데 앞장서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그 스바냐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잖아.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이방의 의복이 뭐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왜 캐톨릭 복장, 로만 칼라 하고 설교하는 인간들, 그 이방의 의복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그 귀신 마귀 캐톨릭에게 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자를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벌하신다. 또 강대상에 또 뭐 M십자가? M십자가 그게 마리아 십자가라는 건데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교리가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다. 그 참남된 교리가 있죠. 그게 M십자가의 뜻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지. 그 밑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교리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구원 없죠? 구원 못 받아요. 그 교리. 꺼짜 교리야, 까짜 교리. 그 남유다의 그 멸망이 태양신 숭배로 되어지는 거예요. 카톨릭을 따라가면은 나라가 멸망이요.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멸망하는 거죠. 카톨릭은 마귀 조직이다. 마귀 조직. 네. 마귀 루치퍼가 예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캐톨릭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 말씀하는 거죠.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배달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그러니까 이제 20살부터 26살 때까지 이제 우상 없애는 일인데, 이제 이렇게 요시아가 이제 20살부터 이제 하다가 이 26살 때 정말 그 뭡니까? 이때 그냥 아주 그냥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우상을 완전히 없애는 그때가 26살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20살부터 했던 그 우상 없애는 일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제 없애는 일이 이때네, 그죠? 26살 때.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너무 끔찍하죠? 또 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태양신 숭배가 아주 전 지역으로 퍼져 있네, 그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풀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인신제사 못 지내게 하고요. 또 유다 여랑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정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랑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홀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이 세운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왜 초대왕 여로보암 금송아지 섬길 때 남유다에서 올라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여로보암의 뼈를 그냥 여로보암의 뼈 위에서 여로보암 제사장의 뼈를 사르고 빻아서 다 날려버리겠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이루어지네, 그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사온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이때는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이때가 622년이니까 100년이 지난 후네, 그죠? 자, 그래서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추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까 열왕기상 13장에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13장 왕상 13.
자,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남유다에게 예루살렘의 그 3차 절기 있잖아.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덩어리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또 한 덩어리잖아. 그 세 절기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절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복음으로 가는 길을 철저히 막았다. 왜? 백성들을 뺏길까 봐. 자,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수적을 없다. 이 복음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누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뭐라고?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가짜 교리요. 그 교리는 사람들을 영원히 죄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모색하는 거라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그쵸? 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하고 평생 살게 생겼잖아.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 근데도 말씀으로 안 돌이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갛게 쓸어버렸잖아. 여로보암의 집을. 예. 자,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그 말씀이잖아 여기. 그죠?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열왕기상 13장 말씀이요. 그 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요시아가 했잖아. 그죠? 뼈를 뭐 그냥 빻아가지고 그냥 불살라가지고 빻아가지고 날려버렸잖아.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가 드글드글하니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전하고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곧바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런데 어때요?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내가 썩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죠?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천사가 나에게 얘기했어.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래. 천사가 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얘기했어.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오던 길로도 다시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와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상대하지 말고 와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갔죠. 그러면서 그 베델 이 거짓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의 말을 속이고 그렇게 떡도 먹고 물도 먹느냐? 그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래서 지가 속여놓고 지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가 죽이죠.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사자가 죽이고만 있지 가만히 있잖아. 그죠? 죽이면은 뭐 왜 죽여요?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건데 안 그래요. 죽이기만 하고 있어.
그거를 인제 베델 선지자가 인제 장사를 지내면서 "오호라 나의 형제 얼마나 가증해요. 저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이 베델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들들에게 지 아들들에게 "어 저 사람이 말한 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를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옆에다가 묻어 달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지자 얘기는. 예.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